자,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냐면 150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기도 하고 좀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죠. 이제 시들을 모아놓은 이런 책이죠. 여러 저자들이 시편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겠죠. 다윗이 가장 많이 시를 많이 썼는데 오늘 이 77편을 지은 사람은 여러분 찾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성경에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누군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에 따르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로 봉사했다, 지휘자였다. 그리고 이 노래들, 이 시들을 몇 편 정도 지었다. 시편에 보면은 한 12편 정도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표제가 참 중요한데요. 시편은 표제에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작사만 한 게 아니고 작곡도 같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사를 했다는 거, 그냥 글을 썼다는 것은 자기만의 독백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작곡을 해서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를 수 있게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시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시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이 심정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기를 그리고 함께 이 하나님을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뭘 공유하고 뭘 고백하기를 바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내가 나의 그쵸?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나의 환난 날에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눈을 붙이지 못했던 날들 내가 옛날 그러니까 계속 그 나의 외침, 나의 부르짖음, 나의 환난 날들, 나의 고통, 그 나의 괴로움, 나의 기억, 나의 질문. 이 시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시가 쓸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을 우리가 비추어서 찾아본다면 2절에 보면은 밤에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한 날들이 있었다. 내가 잠을 잘 수 없었고 내가 너무 심령이 정말 괴로워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이 시편에는 아삽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다. 그런 사건의 근거에서 이 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하는 거죠.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아십니까? 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아삽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아삽이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이 70편에서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눈물이 흐르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1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이게 평서문인가요? 그냥 그 평서문, 그러니까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표현인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내 음성 들으시리로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 E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지금 1절 되게 길잖아요. 이 장황한 문장이 굉장히 짧게 단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cry aloud to God, and He will hear me.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울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나 울 거예요. 하나님 나 울 거예요. 나 지금 크게 울 거예요. 내 울음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간절할 때 스스로 되뇌이는 주문 같은, 그래 들어주실 거야, 들어줄 거야, 들어주셔야만 해 하는 그런 괴로움에서 나오는, 짓눌림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77편의 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 침묵에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보았듯이 자기 주문을 걸기도 하고 낮이고 밤이고 주님을 찾고, 2절에 보면은 발버둥을 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를 않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다른 사람의 위로가 소용이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근심에 휩싸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상하니까 몸도 상하겠죠. 4절에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잠을 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면증과 같이 정말 극심한 몸에도 어려움이 오는 그런 괴로움. 우리 삶의 상처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참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고통을 누가 좋아하고 고난을 누가 좋아하고 환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영혼과 영혼의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환난의 때가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삶의 어려움은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기약도 없이 머물러 있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고 아주 지리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눌림도 있습니다. 곧 벗어나리라는 그 기대와 소망, 예상과 바람은 번번이 빗나가고 차라리 소망을 품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 냉소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믿음을 잃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끝나게 만드는 그 삶의 상황이 상처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상처가 더 커, 내 상처가 더 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을 더 살았다고 해서 이미 나는 다 겪어봤다고 해서 너무 쉽게 조언을 하거나 너무 쉽게 건네는 위로는 상처를 더 쓰라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무는 상처도 있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아픔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로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이 시인이 막 토해내듯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시인의 독백을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쭉 따라오시면서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고통의 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 욥기에서 욥이 던지는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 공격성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공격성의 방향이 하나는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하나는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이 시간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밤늦게 좀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 교우분 중에 박철홍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어제 저녁에 형님이 갑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했던 심정지로 돌아가셔서 이렇게 버지니아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통화를 하셨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알리셨냐 했더니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다.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아침에도 텍스트를 나눴는데 도와드릴 게 없냐 연락드렸더니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다. 가장 필요한 건 기도 같다. 고통의 시간이 있죠. 고통의 시간이 있고 또 심지어는 고통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전의 환난의 때가 그 상처가 풀리지 않은 채로 고여 있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아직 이런 때를 우리가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하자라고 지금 아삽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8절인데요.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 영원히 긍휼하심, 그거를 담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끝났는가? 하나님 이제 끝났는가? 시인은 고통의 끝에서 지금 자기가 믿어온 모든 것을 뒤집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 마주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 영원한 자비하심이 과연 영원히 유효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끝났는가? All or nothing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헤세드로 살피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서 끝났는지. 아마 이 시인은 이 질문을 수도 없이 곱씹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면서 그리고 고통의 걸음들을 기억해 보면서 과연 나의 인생 속에 헤세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를 아마 떠올려 보았을 겁니다. 5절과 6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계속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과연 내가 고통만 있었던가? 내 삶에 세어볼 수 있었던 그 은혜와 복들이 있었는가?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순간인데요. 5절에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내가 기억하다 보니까 여러분 기억을 옛날 있었던 일들을 회고해 볼 때 여러분 어떤 프로세스를 밟습니까? 기억이 뭐 차례대로 이렇게 끄집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뭐 5살 때부터 기억한 다음에 6살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은 막 뒤엉켜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옛날이라는 이 옛날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두 번 중복적으로 쓰이는데요.
옛날 곧 지나간 세월. 이거를 히브리어를 주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나의 지난 날의 기억을 의미하는 옛날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옛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날들의 기억들이 내 안에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경험한 옛날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랜 구원의 역사들의 그 기억들이, 내가 어려서부터 읽어왔던,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억들이 이미 나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뗄 수 없는 연관을 맺어서 뒤섞여 있음이 발견했고, 내가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한 뇌과학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되게 학술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예능에서 되게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사랑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아직 사랑한 대상이 없는데 사랑을 구하면서 찾는 단계. 뇌에서 어떤 사랑을 찾는, 사랑이 시작된 상태는 아니죠. 사랑을 찾는 단계. 두 번째부터가 진짜 대상을 가지는 이제 사랑을 갖고 이제 뇌가 움직이는 시기인데, 사랑에 빠져서 뇌가 그 대상에 깊이 몰입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콩깍지가 씌인 그런 단계. 우리가 다 아는 건 이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이 콩깍지가 씌인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이 과학자,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밝혀졌다면 이제는 부부 사이에 이제 나 사랑해라는 질문은 좀 안 했으면 그 싸우자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특별히 좀 의미가 있었던 건 3번째 단계입니다. 그 콩깍지가 씌인 단계를 지나가면 뇌는 사랑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뇌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로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뇌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해주고 나를 내어주는 그 헌신적인 사랑은 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분이 설명하기는 그 원래 이기적인 뇌가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신경의 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움직이던 뇌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 그 사랑의 대상을 인지하고 느끼고 나의 그 판단의 어떤 팩터로서 고려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신경의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경이 나의 뇌 속에서 막 이제 뒤엉킵니다. 기억이 함께 누리는 기억들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함께 누리는 기억들이 공유되는 거죠. 2단계처럼 아까 그 강렬한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없을 수 있어도 3단계가 되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애착 관계가 되는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빠져서 몰입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누구에 의해서 설득당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뭐 엄마가 시켰나요? 아니면 목사랑 뭐 관계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는 거 맞죠? 그런 강렬한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처럼 강렬한 흥분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뒤엉키는 애착 관계가 되는 시간이 또 온다는 겁니다. 강렬하진 않아도 아주 강력한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1대1 객체와 주체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관계인가요? 아니요. 나의 기억이, 예수님의 기억이,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서로 뒤엉켜서 함께 사랑에 애정을 나누는 그런 단계. 아마 이 시인은 그것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어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걸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을 일일이 칼처럼 분리할 수 없는 애착 관계가 형성된 것 같은, 마치 나와 하나님의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이건 내가 했다라고 나눌 수 없는 어떤 뒤엉켜 있는 그 기억들을 꺼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10절부터 아주 대반전의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뒤엉켜 있는 그 기억, 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구분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시인은 기억해냅니다. 드디어 찾아낸 거죠. 11절 12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어떤 하나님을 찾아낸 거죠? 이 시인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찾아낸 거죠? 13절에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역사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 속에서 찾아냈다. 14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저자가 알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구원의 사건을 끄집어낸 겁니다.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가?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저자가 이 시인이 자기가 이해한 말로 끄집어냅니다. 굉장히 출애굽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 표현들이 14절부터 20절의 이 표현들이 출애굽기 그대로를 담고 있기에는 조금 저자가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예술의 힘도 느껴져요. 똑같은 걸 그려내는데, 똑같은 걸 표현하는데 같은 사건을 좀 다른 아름다움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 시인. 중요한 띠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하나님께서는 물을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그 물을 가지고 심판하시기도 하셨다. 그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물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그 물 사이로 이스라엘이 지나갔고 애굽은 그 물 사이로 지나가지 못했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20절에 갑자기 끝납니다. 저는 이 시를 어떻게든 마음으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구조상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진짜 이게 언제 해결이 될까라고 시작했던 그 나의 고통을 일일이 열거하고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이런 과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대한 문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이 시인이 기억해내서 자기가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 회복도 어떤 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회복의 내용도 굉장히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인은 갑자기 글을 마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많더라고요. 너무 괴로울 때, 제가 너무 괴롭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염려가 막 터질 것 같을 때 저는 마치 토해내듯이 이렇게 글을 쓸 때가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거를 머리에 안고 있기가 너무 괴로워서 막 글을 쓸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거 글을 쓰면서도 느껴져요. 막 어려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의 어떤 답답함에 대한 얘기들을 막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기도로 변하는 것을 제가 글에서 봅니다. 그러다가 글이 점점 잠잠해져요. 점점 잠잠해지다가 내면 속에서는 이미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글을 더 쓸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 그리고 공책을 닫습니다. 글을 멋있게 끝맺지는 못했어요. 글을 멋있게 끝맺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토해내는 이 목적은 뭐냐면 내가 다시 일어서고 싶은 게 목적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리고 환난 날을 대변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회복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을 겪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한 인물의 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인이 이 반전을 이루는 가운데 시인이 뭐를 겪었는가? 기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다. 기억이 났다. 저는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이 시인을 구원했다. 그 기억이 이 시인을 건져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나중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너희가 그때는 기억날 것이다.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들이 곧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만민에게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났던, 자신들이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만민에게 전했습니다. 이 기억을 공유하자. 성경은 기억의 책이죠. 여러분, 성경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몇 장을 펴면 답이 나오는 그런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억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힘, 능력으로 일으키는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있고 이 시편이 증명하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였고 사실 우리 각 사람의 기억 속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주님의 기억들이 가득 있죠. 그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11절 12절의 이 시인의 다짐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 이 기억들은 특별히 환난 때에 내 발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발의 빛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이 기억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억들은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기억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 편에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거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어머니와 함께 읽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을 언제 다시 끄집어냈을까?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말씀이 축적된 자녀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은 우리들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그 기억들이 쌓이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무 의미 없는 공부인가요? 아무 의미 없는 의무인가요? 말씀을 읽자,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것은 듣기 싫은 의무가 아니에요.
삶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때에 따라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날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환난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 말씀을 읽혀야 합니다. 같은 아삽이 쓴 교훈시가 바로 뒤에 78편에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음 세대에 교훈을 하고 싶다, 내가. 이 교훈을 노래로 만들고 싶다. 이 교훈의 내용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 뼈를 때리는 교훈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교훈의 내용을 교훈시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길게 쓰고 있는 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78편입니다. 똑같이 아삽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그 기억이라는 그것에 담긴 의미와 무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새겨지기를 정말 바라고 함께 노래하자는 것이죠. 그 기억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은 이 시 가운데에서 정말 저자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정도에 그치겠지만, 너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 기억들로 인한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같은 믿음으로 위로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유익이 너무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이 통찰에서부터 고통의 문제가 급격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19절인데요.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고 그러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주의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그러나 분명히 있었다. 뭐죠? 앞에는 홍해가 지금 흐르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설마 물이 갈라지고 그 물 밑에 바닥이 길이 되어 건너게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이러다 죽어요. 그런데 아삽은 발견한 거죠. 길이 안 보였는데 있었다. 그 바다 밑에 분명히 있었다. 주의 발자취가 바다 밑에 있었다. 아무도 주가 오시는지 가시는지 발자취를 본 사람이 없으나 주의 확실한 길, 주의 곧은 길, 확실한 길이 큰 물 아래에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풍랑 속에 애를 쓰면서 노를 젓고 이러다가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셔서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는지요? 가히 고통 중에 있었던 시인의 놀라운 발견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고 또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그런데 아삽은 길이 보이지 않다고 불평했던, 자비가 끝났다고 잠깐 선언했던 이 아삽은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는데 주님을 발견했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발견하고 글을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걸 노래로 같이 만들어 부르자고. 우리는 77편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시를 혹시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뭐라고? 여러분 다양하게 붙여보십시오. 이 77편을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하나 빠질 수 없는 어떤 저에게 제가 붙일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죠. 어렵지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발견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어렵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하실 거고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찬으로, 주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겠다. 성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릴 텐데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